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8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8장에도 역시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9장까지 가서 족보가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 8장에 보면은 그 베냐민 지파의 그런 족보가 다시 또 기록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7장에서 7장 6절부터 베냐민 자손에 대한 족보가 있었죠. 7장 6절을 보니까 베냐민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이렇게 시작된 게 있었는데 또 8장에 와서도 베냐민 자손 베냐민이 낳은 8장 1절입니다.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연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아니 다른 지파들은 한 줄로 기록된 지파도 있었잖아요. 납달리 자손은 한 줄 13절, 7장 14절 한 줄밖에 안 됐는데 왜 베냐민이 이렇게 많이 기록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기록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될 때 첫 번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비롯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으로 연결되죠. 유다 지파로요. 그래서 그 서두 이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 역대상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출애굽기까지 앞에 부분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8장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나오고 이제 9장에 가서 9장과 10장으로 가서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베냐민 지파 자손이 다시 한번 8장에 기록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선을 깔면서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하면서 쭉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족보를 기록하면서 갑자기 그 사하라임이 나올 때는 아내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후심과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내들 갖다가 내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에서 이혼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남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남자의 그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 율법에 보면은 아내에게서 부정한 행위를 발견할 때 한해서만 부득이 이혼을 허락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신명기서 2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하라임이 두 아내를 내보냈다라는 것은 이혼했다라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문을 갖게끔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사하라임이 지금 보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의 그 많은 아내들을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두 아내를 내보내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지 아니면은 베냐민 지파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을 때 두 아내가 따라가지 않았는지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하라임은 분명하게 후심과 바라를 내보냈다, 이혼했다라는 것을 족보에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족보에서는 그 가부장적 사이잖아요.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는데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여자에 대한 족보도 함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당한 두 아내까지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모세 율법에서 어떤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인 이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그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당한 이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족보에 기록하면서 두 아내의 법적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혼당한 여인의 자식들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듭과 벨바알을 낳았으며 이렇게 그 이혼당한 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의 자식들의 이름까지도 기록된 걸로 봐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사회에서 또 모든 환경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잘 알다시피 슬로브앗의 그러한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모세에게 호소하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아버지의 그러한 땅을 유업으로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직하고 합법적이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옳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끔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되고 또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진실된 공의로신 하나님께서는 부당하고 힘든 자의 편이 되어 주심을 언제나 우리로에게 말게 합니다. 여기서도 아마 이혼당한 이들이 부당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족보까지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섬세한 부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을 브리아의 아들들, 엘바의 아들들, 시므이의 아들들, 사삭의 아들들, 그다음에 여로함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다 기록하면서 그들은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로 알게 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넬이 있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하난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브릿바알이라 브릿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해서 우리가 익숙한 이제 사무엘 우리가 상하에서 읽었던 그러한 그 사울과 연관된 익숙한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나라에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정 그런 국가를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싫어하신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사무엘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을 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그대로 하라라고.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됐는데 인간에 의해서 인본주의 그래서 상징적으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러한 행적을 보면은요. 사람 중심으로 언제나 가게 됩니다. 인본주의 중심으로 하게 되죠. 40년간 통치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게 되죠. 근데 이제 다윗이 나타날 때 다윗은 전적으로 신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이 인본주의로 하는 그러한 사울의 통치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하는 다윗의 통치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 때문에 행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본주의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 신분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에 9장에 나가면은 이제 사울에 대한 죽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10장에 나서 나오네요.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부터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고 곧장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울이 나오기까지 이제 베냐민 자손을 또 마지막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8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이 있었죠. 다윗과 친구였던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 이런 에스바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다음에 그 다윗이 그 헤스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할 때에 그때 이스보셋이 잠깐 그렇게 반대편에서 이제 대항하면서 싸웠던 그런 사울 가문의 왕이었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리바알로 써 있는데요. 무비보셋이었음을 알겠나. 다리가 절개돼. 그래서 다윗이 그를 왕의 그런 식탁에 앉히고 함께 돌봤던 무리바알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장에서 이제 마지막 절 보고요. 오늘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 보니까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해서 특별히 8장에서 베냐민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고 마지막에는 울람의 아들들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썼을 때 용감한 장사다. 그리고 활을 잘 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과 손자가 모두 150명 가까이 되었다. 이걸 하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록을 마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그 야곱이 축복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이 베냐민 지파는 예로부터 활을 잘 쏘는 지파였는데 성경이 다른 데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역대하에서도요.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활을 잘 쏘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 중에 호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 지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표현합니다. 이 물어뜯는 일이라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그리고 매우 힘있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활을 잘 쏜다라는 것은 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였죠. 왜냐하면 멀리서 활을 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벽 위에서 활을 쏘고 또 적군들을 막 죽일 수 있고 적을 방어할 수 있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인 물맷돌도 잘 돌렸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그러니까 물맷돌도 잘 돌리고 그리고 또 활도 잘 쏘고 하는 호전적인 지파였음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베냐민을 물어뜯는 일이라고 비유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전투적인 성격을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나타났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기 위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산 가운데 드러났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8장 베냐민의 족보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역대상 1장부터 많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 입에 올리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불러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에서 불러내어 그들을 이끌고 가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님 앞에는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죠. 왜냐하면 당신의 핏값으로 산 생명으로 산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형제 한 명 한 명을 존귀 여기고 존재의 가치만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 뭐 학식이 있느니 없느니, 지위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없느니, 이런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핏값의 기준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 소중한 존재들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을 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름들 여기에 지금 기록해놓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사, 그들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 고통의 때, 굴곡진 삶의 모습들, 억울한 일 당한 것들 다 주님은 알고 있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이름을 잊게끔 하면서 이걸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명 한 명이 세워지고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고 있고 그의 양된 우리들은 그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어진 상 가운데 감사로 받으며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